자, 오늘은 다시 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세 번째 시간,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1절, 2절,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네거리 길에서 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누어진 청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오는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 9절에 나오는 청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말한다. 그리고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세상으로 나가버린 성도, 세상을 더 사랑한 성도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바르지 않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이미 신부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릴 때 여러분은 신부를 청합니까? 손님을 청합니까? 당연히 손님을 청하는 것이지 신부를 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혼인잔치가 열릴 때 신랑의 신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10절에 보면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에도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하며 임금은 가득 채워진 손님들을 보러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이 본문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비유하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를 청하기 위해서 급히 네거리로 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부를? 또 신부를 손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이미 신부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청한 사람들, 9절에 네거리 길에서 청한 사람들,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전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신부도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신부를 청한다고 하지 않았고 손님을 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원받은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님입니까? 손님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우리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인가 이마저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기다려왔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스럽게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나타난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사환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초림하실 예수님을 전한 참 선지자들로 세례 요한까지를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시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고 즉 신부도 준비가 되고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청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이방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미리 청해놓았던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보지만 여전히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세례 요한을 포함한 선지자들을 단 한 사람도 몰랐던 이방인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닌,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본문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 밭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사업하러 갔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메시지로 거짓된 누룩으로 사람의 영혼을 장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후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죠.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서 함락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이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흡족한 마음으로 임금이 와서 청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 그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하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누구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손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육족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청함을 받고도 혼인잔치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까지 죽여버립니다. 누구입니까?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9절에 내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던, 무시당했던, 그 사회에 연합되지 못한 비주류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고아, 과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메시아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자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품었다, 소망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도 받은 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요. 보았던 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싫어했던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언약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로서 결국은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혼인잔치에 차음을 받은 손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 신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그에게 아직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과 교회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신부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신부로 소개하지 않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만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은혜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매적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누가 손님으로 차음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복을 입은 자,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천년왕국에서 손님으로 차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에 숨겨진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그들이 고난을 참으며 오랫동안 메시아 언약을 품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